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고 하였는데 본문에서 돌보셨다는 말은 사랑으로 돌보아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2절에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하였으며 창세기 21장 7절에서 아브라함의 노정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사라가 죽은 후에 재혼하여 여러 명의 자녀를 얻었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는 중년의 시기임에도 노년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시기가 중년이었음에도 노년이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내년 이 시기에 이삭이 태어난다는 약속을 주지만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할 때 롯이 큰일을 당했다고 판단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복하는 수단으로 앞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이라 약속한 이삭을 아비멜렉의 아들로 주는 망령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자기만 아는 늙은이의 고집불통과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늙은이로 부른 것이며 아브라함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으며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여호와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사라가 이삭을 보고서 기쁨과 찬송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7절에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정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감격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서 노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본절에서도 사라가 노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평상시 아브라함을 주라고 인정하며 따랐던 사라가 치매에 걸려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조롱하며 비웃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사라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삭을 젖먹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고백은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환희와 감사를 노래한 것이며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
믿음으로 성취된 것에 대한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던 사라가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얻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마침내 열매를 얻는 승리자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대략 3살경에 젖을 뗐는데 젖을 뗄 때 종교의식과 함께 이웃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9절에서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놀리다는 말은 비웃다, 핍박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면서 자신은 아브라함의 장자임에도 상속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삭을 멸시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본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과 놀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정황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복 형제지만은 친분이 두터웠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복형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잘 돌봐주고 이삭이 이스마엘을 잘 따르지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임에도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이삭과 놀아주는 과정에서 겉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불만이 많은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이삭과 함께 살게 된다면 아브람과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결단을 내리고 아브람에게 그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결단을 촉구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라고 세우려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인정과 자식을 낳아준 하갈을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는 사회적 관습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스마엘과 함께 살게 되면은 이삭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 안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결정을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었는데 창세기 21장 13절에서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것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번창해 간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였는데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른 곳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재물을 전혀 주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겨우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쫓아낸 것은 참으로 가혹한 처사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고 자기 장막 근처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한 것과 자신의 첩과 서자를 내보낼 때 취한 행동을 비교하면은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쫓아낸 것은 죽으라고 몰아낸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스마엘의 마음속에 더 큰 분노를 심어주어서 부자 관계를 파괴하는 범죄와 같은 행동입니다. 후에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재혼하여 얻은 자식들을 분가시킬 때 아브라함이 풍족한 재물을 주었다고 증거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했던 행동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기도 했던 그 아들인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른 새벽에 물과 떡 한 가죽 부대만 주고 쫓아낸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분노가 매우 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큰 분노를 가지게 된 것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사라가 이간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고심한 것은 사라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 하고 고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이 발각이 되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 하자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기 위하여 외산좀 집으로 피신시키며 이삭에게 야곱의 부인을 얻으려 보낸다고 하여 본심을 숨겼는데 이삭이 리브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야곱을 외산촌 집으로 보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보낸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와 같은 종류의 행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이 이삭에게 보이는 것은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갈이 부엘세바 뜰에서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져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자신은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보며 소리내어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살 한바탕의 거리는 화살이 비치는 거리로 대략 300m 정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죽을 지경에 처하자 하갈은 이스마엘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 아래 두고 자신은 3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 이스마엘을 보고 울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던 것은 하갈이 광야의 태양 아래서 절망하며 통곡할 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붙들란 말은 굳세게 하라, 강하게 하라는 뜻으로 이스마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적극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을 붙잡아 세워주면은 하나님이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오셔서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준 것이며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활을 가지고 땅을 지배하는 부족으로 번창해 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였으며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에 거하였더라.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라고 하였는데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내려진 징계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없어졌다는 것을 증거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구속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아브라함이 또다시 마므레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던 것과 같은 행동을 은연중에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먼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영원한 언약을 맺었지만 창세기 20장 사건으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 아브라함이 영원한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성경의 증거는 아브라함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후에 마므레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던 똑같은 실수를 다시 또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마므레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고 함께 살려고 행동한 것과 같은 행동을 또다시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낼 때 어떤 제물도 주지 않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었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어려워 하갈이 발견했던 셈이 있는 부엘라헤로이로 가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낸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결정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430년이라고 증거한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기간이 400년에서 430년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징계를 받는 시간이 30년 연기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본래 79세부터 징계를 받는 시간이 계산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109세부터 징계를 받는 시간으로 계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9세, 이삭이 9살 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나온 것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사건을 정리하면은 이삭이 9살 때 젖을 떼는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과 하갈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하갈이 샘을 발견하여 물을 먹고 생명을 건졌는데 하갈이 발견한 샘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발견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이때 발견한 샘이 작아서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샘이 작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지 못하고 결국 하갈이 발견한 우물이 있는 부엘라 헤로이로 가서 삶의 터전을 잡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아이들은 대개
3살에 젖을 떼었다고 하였는데 이삭이 9살에 젖을 떼었다는 것은 늦게까지 사라의 품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라가 늦은 나이에 태어난 이삭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삭이 사라를 깊이 의지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이스마엘이 25살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을 아이라고 번역한 것은 좋은 번역이 아니고 청년으로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0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으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이스마엘이 장성했다는 말은 키가 성장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스마엘의 세력이 성장하여 사막에까지 이르고 점차 세력을 뻗어 바란 광야에까지 진출하여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4절에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수락하고 맹세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구걸하다시피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잘못한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창세기 21장 23절에서 아비멜렉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비멜렉이 말한 것의 핵심은 내가 너에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후대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책망했을 때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 이야 들었다고 한 것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서 부엘세바로 이주하게 만든 것을 아비멜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정황은 아비멜렉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사라를 속임으로 첩으로 취하였을 때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태가 다치는 체험을 하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이 태어났으며 그리고 날로 아브라함이 크게 번창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임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더 이상 가축을 키울 수 없게 만들어 부엘세바로 쫓아냈기 때문에 분노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비멜렉에게 보복을 한다면 큰 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그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하여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5절 26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요구대로 맹세한 후에 이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누가 이렇게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고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다가 오늘 비로소 듣게 되었다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놀란 것은 아비멜렉이 자신에게 불리한 또 다른 언약을 맺자고 아브라함이 제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에 대하여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으려고 암양 새끼를 주는 것이라고 하자 수락하는 뜻으로 예물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영원히 인정받게 되었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더 이상 빼앗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으면서 의식에 소요된 모든 예물을 아브라함이 부담한 것은 아비멜렉을 해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판 우물을 자신의 소유로 적극 주장하는 행동은 이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변화된 행동이며 이러한 행동은 이곳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기업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낼 때 잘못 처신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통받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돌아가자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에셀나무는 사막의 모래 언덕이나 염분이 많은 물과 강변 지역에서 자라는 위성류이며 수명이 길고 재질이 단단한 상록수입니다. 에셀나무는 잎이 매우 길고 가늘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증발시키지 않아 더위에 잘 견디고 키가 9m까지 자라고 땅속 30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기업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판단이 되며 아브라함의 변화된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증거가 없고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전보다 변화는 되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해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져서
우리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